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의 봄을 맞고 있습니다. 봄은 아름다운 비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봄에는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피어나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봄에는 우선 작은 꽃들이 피어납니다. 개나리도 작은 꽃이죠. 큰 나무들이 햇빛을 가리기 전에 작은 꽃들이 봄 햇살을 받아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진달래, 산수유도 봄의 꽃들입니다. 지천으로 이제 만수동에는 지천으로 아름답게 피게 될 것입니다. 마디마디 돋아나는 그 잎을 보면 젊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향해서 자기 이름을 두려움 없이 펼치는 게 젊음이에요. 젊음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이름을 정말 두려움 없이 펼치는 젊은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흙이, 겨울에 그 흙이 얼었던 흙이기 때문에 아주 두터운 그 흙이 이제 봄에 녹으면서 그 흙을 뚫고 올라오는 그 새싹을 보면 생명과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무거워도 희망을 품으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희망을 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삶이 무거워도 희망을 품으면 생명이 힘으로 넉넉히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봄에는 또 절절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절절 흐르는 그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늘 어린 시절, 지금도 그래요. 지금 얘기하는 지금 있습니다 해도 제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 그 시냇가에서 물장구 치면서 놀던 그 시냇물의 물줄기가 남아있습니다. 그 시냇물이 생각나면 제 발을 촉촉히 담고 있는 그 제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롭다는 것은 이 마음이 마르지 않고 사랑으로 촉촉히 젖어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풍요로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마음이 사랑으로 촉촉하게 젖어서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에는 또 꽃이 피니까 새들과 벌들이 마음껏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유로운 모습이죠. 이 자유라는 것은 하늘을 날아가는데 힘없이 날갯짓을 하는 게 자유예요. 날개를 한번, 물론 독수리야 한번 탁 치면은 멀리도 가지만, 그러나 새와 벌들은 날개를 그냥 힘없이 힘껏 날갯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유롭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내가 무조건 주다 보면 모든 것이 어느새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고 또 주고 무조건 주다 보면 모든 것이 변하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봄을 맞이해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기쁨과 자유와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에게는 지식도 참 많고 또 새로운 기술도 참 많고 또 문화생활도 아주 풍요롭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회색 그림자가 있다고요. 세 가지 회색 그림자. 회색 그림자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첫 번째는 어떤 그림자냐면 텅 빈 느낌, 공허감 같은 그림자예요. 공허감. 그래서 어떤 가사를 보면 뻥 뚫린 내 가슴은, 가슴이 뻥 뚫려요. 가슴이 뚫려보세요. 그게 살겠어요? 늘 마음의 공허감의 그림자가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책감입니다. 늘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의 그 죄책감 때문에 무거워서 불안감, 양심이 불안하고 그러는 모습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공포감입니다. 늘 두렵고 공포스러워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한 공포감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핵 위협을 합니다.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고 합니다. 정전협정을 이제 무시한다고 그래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뉴스를 보니까 연평도 주민이 그래요. 지금 김정은이가 연평 바로 앞에 먼저 연평도에 쏜 그 부대에 와서 지금 군사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뭐 대포 소리, 뭐 그냥 소리만 들려도 연평 주민들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어디서 뭐 포탄이 떨어지지 않는가. 두려워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공포감이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사랑교회가 이러한 현대인의 세 가지 회색 그림자를 꿰차리고 다시 일으켜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엄중히 경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유랑 생활 이야기를 지금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엄중히 경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고입니까? 12절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교회가 선줄로 생각하는 것, 그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사실 이 이스라엘이 광야 경험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 경험을 한 거예요. 모든 민족이 광야 출애굽 경험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만 광야 출애굽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물론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방이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고린도 너희도 우리고 나도 우리가 같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해서 같다는 거예요. 왜 같습니까? 그것은 고린도인들은 이방인들이지만 이방인 신자들을 동일한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구속을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같다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됐고 또 고린도 교회 이방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하고 같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그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우리 조상이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모습입니다. 또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었어요. 그 신령한 식물은 만나입니다. 만나.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왔어요. 얼마나 신령해요? 또 4절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했어요. 신령한 음료는 뭡니까? 반석을 쳤더니 거기에서 물이 생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마신 건데 이게 뭐냐?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령한 반석. 근데 이 반석이 뭐냐? 곧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마셨고 또 고린도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즉 영적 신령한 음식과 식물과 음료를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5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랬어요. 이 그러나 하면은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죠?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시킵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이 모세를 세워서 이제 인도하는 거예요.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려고 행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기뻐하지 않았다. 즉 뭡니까? 그것은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부르셔서 우리가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천국을 도착하지 않았죠. 물론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을 경험하라고 하늘에 있는 천국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지금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와서 참석만 하고 그리고 설교 말씀도 집중해서 듣지 않고 이제 딴 생각을 하면서 하면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 지금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다수를 광야에서 멸망시켰는데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예수 안에서 다시 행동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 2세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시기를 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까 질문을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멸망했는데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 너희들도 한번 질문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지 그것을 질문하라는 거예요. 이게 경고입니다. 경고. 그러면서 자세하게 이제 7절부터 10절 사이에 죄의 모양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내용들이 뭐냐는 거죠. 7절을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8절 보니까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음행하는 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모습입니다. 9절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고 했어요. 주님을 시험하는 죄는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 사탄이 40일 금식을 하고 있는 예수에게 다가와서 시험하잖아요. 이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라고. 그러면 주의 천사들이 와서 이 털끝도 다치지 않게 해줄 거라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님은 시험하는 죄를 범하지를 않으셨어요.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할렐루야. 또 보세요. 10절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고 그랬어요. 이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죄인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죄들의 목록을 열거를 하면서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7절을 보니까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고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딜레마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먹고 마시고 뛰놀고 아주 행복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으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그렇죠? 고기가 얼마나 흔합니까? 오히려 심지어 요즘은 고기 먹는 것보다 야채를 먹으라고 야채 드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그런데 당시 고대 사회들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얼마 전만 해도 소고기 먹는다? 1년에 뭐 한 번, 두 번? 그죠? 그것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저 지금도 생각나는데 이 소고기 그 국물에 있는 소고기 건지면 뭐 이렇게 뜯으면 실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기 먹은 생각이 그 실 뜯어 먹은 생각이 나요. 얼마나 고기를 먹기가 쉽지가 않고 고대 사회는 더 그래요. 그런데 당시에 고기를 먹었다. 어떤 경우였냐면 고린도의 그 지역 산에 보면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에 바쳐진 그 재물, 그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재물이 시장으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다 알아요. 이거는 신전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었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신전에 그 바쳐진 고기를 먹는 일에 익숙한 거예요. 내가 가서 한 거 아닌데 익숙한 거예요. 거리낌 없이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우상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고 내가 마귀에게 노출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니까 나 제사 안 했으니까 라면서 저들이 그 거리낌 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장면을 연상을 시키면서 이제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음행을 일삼다가 죽어 넘어지는 일을 삼가고 주를 시험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또 이 분열된 교회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심지어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공개 법정으로 가서 다루는 것도 서슴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는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로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오늘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내가 하는 신앙 고백과 행동하고 일치를 해야 돼요. 오늘 바울은 서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과 넘어지는 것, 이 두 가지를 영적인 그 문제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넘어진다. 영어로 fall이라고 해요. 넘어진다. 이거는 넘어졌다는 것은 내가 이제 넘어질 거야 하고 생각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획된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뜻밖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죄들은 분명하죠. 크다란 죄. 그거는 큰 죄를 내가 우연히 범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내가 어떤 큰 죄인데 이것을 우연히 범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작은 죄들은 부지 중에 내가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 우리 교회에서 독서 나누기를 했어요.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책을 소개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나눴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 깨진 유리창 법칙의 책을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한번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으니까 가져다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뭐냐면 깨진 유리창. 유리창이 깨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소해. 나중에 끼면 되지 하고 내버려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깨진 유리창이 문제가 돼서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미국의 뉴욕 시장이 보니까 뉴욕이 아주 범죄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유리창이 깨져 있어요. 이 범죄를 한꺼번에 범죄와의 전쟁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첫 번째 한 게 깨진 유리창을 다 바꿨어요. 유리창 깨진 거를 다 정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범죄율이 점점 사라지고 범죄가 없는 거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일부터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작은 범죄들을 눈 감아주고 길에서 누워있다든가 길에서 담배 피고 길에서 이 경범죄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더 큰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직원들도 사소한 부주의를 했어. 그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두다면 기업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강박관념, 강박행동이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이 개인의 삶에서 강박증이 있다. 이거는 스트레스죠. 이건 고통스러운 질병이. 그렇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 기업에서는 이 강박관념과 강박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박관념은 뭐냐면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강박행동은 이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내가 강박관념을 가지고 강박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갔을 때 고객이 어떻게 편안하게 그 기업을 와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버려둬 보세요. 어느 음식점을 갔는데 음식점은 지저분해요. 그러면은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오늘 여기로 왔지만 물론 그냥 바로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시는 내가 여기 안 온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식당에 있는 주인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강박관념과 강박행동을 통해서 깨끗하게 항상 따뜻하게 환경을 깨끗하게 해보세요. 고객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소명자예요. 그래서 신앙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은 바로 비즈니스, 영적인 비즈니스예요. 부름받은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삶에서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시고 강박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 가정, 자신의 영적인 집을 가꾸는 데 꼭 필요한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라는 것은 뭐냐면 오페일레마라는 뜻이 있대요. 오페일레마는 빚을 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빚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빚지면 갚지 않고는 못 견뎌요. 이거 죄는 빚을 지는 거예요.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하지 않고 죄를 내버려두면 그 죄는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하마르디아, 즉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관역을 향해서 군수가 화살을, 그죠? 활을 당겨요. 그죠? 관역을 향해서 당겨요. 목표가 있죠. 분명해요. 목표를 향해서 실을 당겨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실을 팽팽하게 당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목표를 향했는데 팽팽하게 당기지 않고 느슨하게 당기면 어떻게 돼요? 놓아보세요. 이 활은 목표에 가기도 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도중에 힘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을 팽팽하게 당겨야 돼요. 즉 우리가 작은 죄들, 그렇죠? 이 큰 죄를 짓는 경우에는 내가 큰 죄를 짓겠다고 애당초 목표를 정하지 않겠죠. 그런데 작은 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마치 실을 확 당기지 않은 것처럼 목표를 정하지만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경고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13절 한번 볼게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련을 주시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또한 어떻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어요. 시대의 종말과 같은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들은 지금 조상들, 우리 조상이라고 그랬는데 조상들이 잘못을 통해서 지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암탉하고 여우 비유의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품으려 하는 비유를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 하는 그 용기에 비유하고 또 이 헤롯이 있죠. 헤롯.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은 마치 어떻게 하면 여우. 예수님이 저 여우라고 지칭하셨잖아요. 여우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이 암탉은 병아리를 품으려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내 길을 가겠다라고 선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 세상의 가장 큰 패배자는 누구예요? 여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여우떼를 잡아주셔요. 그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우떼를 잡아주세요. 꽃이 한창인 이 포도밭을 이 새끼 여우가가 막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봄에 새끼 여우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새끼 여우 같은, 즉 아까 제가 소개한 깨진 유리창 같은 그런 실체가 너무 많이 숨어 들어와서 이 탐스럽게 자라고 있는 이 포도송이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마침내는 포도밭 전체를 폐허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새끼 여우는 뭐냐? 인간관계의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 즉 이기적인 태도. 그죠? 새끼 여우는 우리 몸속에도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기적인 태도가 새끼 여우예요. 없애버려야 돼요. 인정이 없는 거, 사려 깊지 않는 거, 또 서로를 그냥 당연시 여기는 거, 예절도 지키지 않고 경청하지 않는 거, 사소하지만 이 해로운 것들, 그런 것들 뭐예요? 다 새끼 여우예요. 우리 삶에서 이 새끼 여우를 잡지 않고 그냥 둔다면 우리는 포도 열매를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삶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그리스도관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건 좋지만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계신 중에 여러분이 여지껏 살아온 중에서 한 번도 내가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넘어졌어요. 손 하나도 안 들으시죠? 한 번 다 넘어졌어요. 그게 생각 안 나는 넘어짐도 있었겠지만, 그래, 그때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넘어졌어라는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넘어질 때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술. 뭐 낙법, 유도에서 낙법은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나이 다셨는데 약법 배우다가 큰일 나죠.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지느냐. 그러니까 넘어질 때 그냥 맨산에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까지잖아요. 그죠? 피부가 막 상처가 나고 피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 때는 어떻게 넘어지냐? 옷을 두툼하게 좀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옷이 보호하게, 옷은 찢어지더라도 피부는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지혜죠, 지혜. 넘어질 때에도 이 지혜롭게 넘어져야 된다.
할 수 없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좀 지혜롭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지금 넘어진다 하고 내가 아침에 그죠? 나는 오늘 넘어질 거야 라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넘어질 때 어떻게 덜 다치기 위해서는 두터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터운 옷이 뭐냐는 거예요. 두터운 옷이. 그래, 나는 오늘부터 두꺼운 옷 입고 다니니까 그건 아니. 두터운 옷이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오늘은 사도 바울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지만 그러나 만약 이따금 넘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장소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좋은 장소에서 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넘어지는데 무슨 그 좋은 장소가 딱 어디 있어요? 그건 바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내가 넘어지더라도 주변에 세심하게 나를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두번로 일어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애정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 자리는 바로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일으켜주는 교회. 한번 따라해보세요. 일으켜주는 교회. 일으켜주는 교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따금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비틀거릴 때에 맨 처음 하는 일은 교회 나오기를 그만두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요. 남들이 그들을 심판할 거라고 생각해서 더 교회를 멀어지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행동은 위대한 도움으로부터 자신을 도려내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양하게 영적인 곤두박질, 크고 작은 죄의 영향들을 받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료 신자들, 같은 동료 신자들과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성도들과 같이 서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물적으로 도움을 받고 그렇게 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신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자라고 하더라도 살다 보면 영적으로 추락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믿음으로 위로하고 가정이 손잡아주는 교회, 일으켜주는 그런 교회, 우리 큰 사람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봄에 새끼 여우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든 그런 삶에 있는 동료 신자들을 향해서 우리 큰 사람 교회가 일으켜주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